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3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유익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유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도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기도 제목에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불완전한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들 참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빠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랍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할 것들을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미처 빠뜨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빠뜨리고 구하지 못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응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27권 중에 13권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들 35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3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한 주제가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못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한번 1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뒤쪽에 자 우리 앞쪽으로 좀 오셔서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대원 집사님께서 뒤쪽에 좀 계셔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일. 그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전한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 성경의 굉장히 주요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자로 무엇일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구별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는 나라가 있고 오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가는 나라가 있고 오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 가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 어떤 나라가 있다? 오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는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는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소망해야 되는데 질문이 좀 잘못됐네. 가는 나라가 먼저일까요? 오는 나라가 먼저일까요? 오는 나라. 우리는 오는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483장인가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오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또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죠.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제 그의 나라 구했죠? 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들,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옳다라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를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것,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가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들,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기억나세요? 두자. 노아였다라는 거죠. 노아.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가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후에, 사건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 덜렁 들어넘는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세 아들에게 보이기 말았죠. 결국 여러분들,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누구? 함으로 여러분들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셈과 막내 동생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서 이불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한채를 덮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노아가 이런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냈어요. 그 모습을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듣고 화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함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 함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흑인종이잖아요. 흑인종. 우리는 여러분들 셈의 후손일까요? 야벳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함이 그렇게 여러분들 징계를 받고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데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응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딱 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부딪혀요. 여러분들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왜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까요? 나의 나라. 여러분들, 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내 삶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인 나라가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의 나락으로 멸망하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주인됨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됨을, 내 인생의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되고 왕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여러분들 어려움에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역대하 7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자막 나올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여러분들 낮추고 기도할 때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행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체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전투적으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요. 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가 여러분들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밥, 엄마 용돈, 엄마 핸드폰.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자녀들을 두셨네. 만약 그렇게 요구했다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고 싶은데도 준다라는 거죠. 왜? 자녀가 필요하니까 돈 그리고 밥 뭐 이런 게 용돈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참 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한 가지 좀 바란다면 핸드폰이 필요한데 한 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흡족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인격체라면 사람과 같다면 하나님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여러분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요. 자, 시편 106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희 주말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 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쇠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셨을 때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도 성경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주셨을까요? 사막이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달라고 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뭐 했을까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셨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 응답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로 바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가 바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가지, 뭐라고요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더해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더해 주시는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에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죠?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은 누구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태어날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가운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 띄워주세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태어나면서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신체 장애였기 때문에 한 10살부터 앉았다 생각하면 40세면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안전뱅이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면 누구를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3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3번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이는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예? 마음이 안 들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서? 감사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안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기를 일으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몇 명이 예수님 믿었다고요? 5천 명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신체 장애인이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침을 받았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왜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한 번에 5천 명 믿었다, 이런 게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전병이는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은 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를요 잘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 맞죠? 맞습니다. 참는 마음이 무엇보다 낫고? 그러면 참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고, 참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성경학자들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6.25 사변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여러분들, 그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몇 년도에 결정했는 줄 아세요? 1938년 9월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일 합방이 되고 여러분들 약 28년 후에, 18년인가요? 18년이네. 28년이다, 그죠? 28년 후에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8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광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8년,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했다? 28년이면 2번 변하고 막 변화할 타이밍. 도저히 우리나라의 독립은 물 건너갔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죠. 더 이상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사참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일파가 언제 많이 등장했는 줄 압니까? 38년, 40년, 이때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왜? 30년이 흘러가는 세월 동안 이 조선이 달라진 게 없고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시개명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참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신사참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의 동족 상잔의 비극, 유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간증 프로그램처럼 저 사람의 어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 수는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아름답게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